교재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횟수로 3년여 시간 동안 있었던 교회 관련 재판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사법기관의 판단 아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에 처음 참여하는 저였기에 사실 고소장을 받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고, 반복된 변론 길에 법원을 갈 때에도 그러한 감정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고소 내용과 전혀 무관함에도 말입니다. 법원에서의 시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거짓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분명 그곳은 제가 살아가는 영역에서보다 훨씬 더 거짓이 난무하는, 거짓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저 승소하면 된다라는 신념으로 온갖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론에 대한 서류를 받으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 안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에 남는 것은 허탈감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 변호사는 저렇게 거짓 서류를 꾸미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고소한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저 증인석에 선 사람은 책임 회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꾸며내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구나. 이런 생각에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법원이 당연히 교회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의 그들의 표정과 말 그리고 행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거짓에 무감각한가라고 말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범죄 대비 사기 범죄율이 세계 1위입니다. 2022년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사기, 무고, 위증 등 이른바 3대 거짓말 범죄는 총 47만 6,806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거짓은 나쁜 게 아니다. 거짓 없는 진실은 없다라는 이상한 말이 어울릴 정도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년간의 연구 끝에 악마에 가면 거짓말 법기기라는 책을 쓴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타클래스라는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이유를 단연 거짓말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현 주소로 꼽습니다. 거짓말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계속 늘어가지만 실제 처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가볍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속이는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회복하기 힘든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등은 사법 방해에 해당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심정으로 선서를 거부하고 재판 중 거짓말한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사실대로 하면 패소할 것이니 거짓말로 판사를 속이려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이득이니까요. 또한 우리 사회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용서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장 안에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거짓이 법정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죠. 거짓이 그야말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형식상의 배움보다는 실제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라는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형성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김종호 교수는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거짓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결국 타인으로부터 신용과 신망을 잃어가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결국 거짓은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동일한 답을 찾게 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은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의 삶에는 찬양과 평강이 넘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시기 때문이죠. 통치자이시며 판단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만족감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따라서 그는 악인의 길, 거짓의 길,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짓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 거짓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한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또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종말의 시작, 앞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거짓된 주장, 사회적인 혼란,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제자들의 순교 등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당시 성전은 축구장 20배 크기의 거대한 규모와 하얀 대리석의 외벽과 화려한 실내 장식을 갖춘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해가 비추일 때면 마치 눈 덮인 산과 같았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 성전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은 이 거대해 보이는 성전이 머지않아서 잿더미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는 어떠한 과장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아셨을 것이지만 인간의 한계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막상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견고하고 세련된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 속에 무너져 내린 성전을 목격할 때 말이죠. 그때야 비로소 말이죠. 실제 BC 19년부터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은 거의 80년 동안 진행되어서 AD 63년에서 64년 사이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허무하게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성전은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처참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이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진리라는 그것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겁니다. 더욱더 확실히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더욱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거짓이 포함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공고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뢰하고 순종할 유일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요, 영원히 손상되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성전된 삶이 되는 것이죠.
신학자 레리 허타도는 기독교가 어떻게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는 세상의 평가를 받다가 300년여 만에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 중 하나로 체계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성전 봉독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사본을 필사하고 배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이 초기부터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기독교는 텍스트의 종교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 시대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곧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함께 발전한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그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증명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따를 때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됨을 무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우리 또한 그들의 길을 따라 가야 마땅합니다. 그것의 유일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 곧 구원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며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있는지도 말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성전의 겉모습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도록 이끄십니다. 일시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진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그들은 조심스럽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물음에는 단지 성전의 무너짐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 이스라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궁금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징조의 때가 그러한 것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곧대로 잘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답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 그 무엇보다 거짓된 주장들이 세상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문과 혼란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거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칭 메시아라 주장하는 자들의 출현, 그 모든 혼란의 뿌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며 거짓을 진리처럼 따르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자들마저 흔들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유혹이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 또한 급증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자 이를 왜곡하거나 악용하려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베드로, 요한, 유다 등 많은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는 이미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실제 교회 안에도 거짓 주장이 난무했고 그것을 부추기며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하죠? 이런 일들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욱 급증하고 있으며 그 세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제가 속한 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거짓된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봄을 뜻하는 말로 라틴어 디스크레티오에서 왔습니다. 이는 갈라놓다, 분리하다, 식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세르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한동일 교수는 믿음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베네딕토 성인의 중용사상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별은 과격하거나 지나치지 않음, 그리고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절도 있는 태도다.
곧 참된 식별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에 속지 않고 그들을 따라 가지 않으려면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뿌린 씨를 흙이 먹고 뿌리를 내려서 땅 위로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열매는 흙이 씨를 먹는 만큼만 거두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흙이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생명의 씨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되는데 우리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을 때, 곧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낼 때 우리 또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시적으로 거대함과 화려함을 갖추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 결국에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의 삶, 기쁨의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까닭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그룹이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이 지난 첫날 새벽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쉰 다음에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인들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쉰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곧장 엄청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려져 있었고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여인들의 심정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무참하고 비참하게 살인당하셨고 이제는 그의 시신마저 사라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 따라 당하는 것을 그치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의 헬라 원문의 표현에는 조동사 데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말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을 더 풀었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겨져야 했고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고 반드시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진행된 사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무참히 쓰러지고 억울하게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므로 마치 악인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까 말이죠. 빈 무덤 속의 여인들은 이러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믿고 이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먹었던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인의 길을 따라야 마땅합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성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능력이며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먹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스스로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오늘 말씀 속에서 화려한 성전을 보며 감탄하기에 급급했던 자들과 같다면 우리 또한 삶 속에 계속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삶은 허황된 것, 거짓된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경고에 따라 그들의 거짓됨을 조심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을 열매로 내고 거두는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날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밥을 먹고 다니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여정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